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본당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1년의) 마지막을 이제 결산하는 달이 11월, 12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미국 신대륙에 발견하고 또 신대륙으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지만 또 인생의 하루의 마무리, 한 달의 마무리,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마무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농부는 농사의 일로 한 해를 또 추수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경영인들은, 사업가들은, 또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주부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1년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년마다 추수하는 것으로 보는 그게 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그리고 1년 1년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 추수의 개념을 올바로 갖기를 원하는 거죠.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 감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도 감사하라가 몇 번 적혔어요? 3번씩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좀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오히려 더 감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감사의 삶이 없는 모습이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뭔가 삐뚤어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 내 의견, 내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부합한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맞춰봐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맞춰질 수 있는 것, 중심 이동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그 초점을, 핵심을 붙들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3가지로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모든 약한 것들을, 각색병을 고치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사역이라고.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 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3가지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주님 오신 날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많은 자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라. 이 말이 뭡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너희들조차도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봐라, 추수할 게 얼마나 많으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수, 그 예수님의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추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인생의 한 해 한시의 추수, 인생의 추수가 있듯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추수가 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추수 못하면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는 대단한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침 대선을 치르고 난 미국 대선 시기에 지난주에 수많은 CNN, AP통신부터 해서 보수든 진보든 모든 언론사들이 다투어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요, 뭐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위 랭킹이 어떤 데는 3분의 1이, 어떤 데는 10분의 7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나올 줄 알았더니 경제래,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라고 했는데 5분의 1, 어떤 데는 7분의 3이 인종차별이라고 해요. 인종차별의 문제. 그 동일하게 언론사에서 했는 게 퍼센테이지는 다른데 1위, 2위, 3위가 다 똑같아. 3위가 뭔가? 그때서야 7분의 1가량이 코비드19가 지금 우리 미국의 큰 문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혼돈의 시대를 경제 문제니 인종차별 문제니 그리고 코로나19 이 사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니, 무엇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를 무엇으로 진단하고 보고 계실까요? 주님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경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종차별을 해결할 수 있고, 복음만이 코비드19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미 주님은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인간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둬들여야 되는 것은 내 사업의 결산, 내 공부의 학업 성취,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결산을,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일련의 결산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초점과 핵심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아니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오늘날 1년에 한 달에 내 인생의 추수의 의미와 예수님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추수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추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 달여 전에 믿음의 본질은 예배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의 포인트 핵심이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보시디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로 오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4장의 전반부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죠. 근데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끼어든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갔고, 왜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고, 왜 이 길을 지나가야만 됐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추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라고 하는 27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이제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고 예수님은 혼자 서 계시고, 이런 찰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음식을 드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여인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그 사이 예수님 많은 얘기를 대화를 하신 후에 이 여인이 들어가고 제자들은 음식을 다 구해서 갖고 왔단 말이죠. 먹고 왔는지 와서 같이 먹은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이것을 잡수세요,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32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갖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주셨나? 드렸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아멘. 나의 양식, 여기서 양식은 푸드입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될 내 양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양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지금 배가 고파서 막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내가 먹을 것, 내 양식, my food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푸드가 뭐냐면 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이 먹을 양식이래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음식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추수, 예수님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6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6장을 읽지 않았지만은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배도 고프셨고요. 그래서 물을 빨리 드셔야 돼서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목이 안 마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진짜 진정한 우리의 참다운 인생의 참다운 양식이 뭔가, 그 양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눈에 보여져서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뭔가 이루지 못해서 안달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참다운 양식이 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참다운 양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즉 인생은 먹기 위해 태어났나 살기 위해서 먹는가? 여러분 뭡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 태어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핵심, 우리의 초점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영적인 사춘기가 와서 침체에 빠지고 소위 시험에 들고 연약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영적인 양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진짜 영적인 양식을 올바로 먹으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한 은혜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원리 원칙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너무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배고프지만 그 배고픔이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원리를 쫓아서 가면 먹을 것도 생기고 마실 것도 생긴다는 거죠. 이 여인이 기뻐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와보라 해놓고 나중에 잔치를 안 열었을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어마어마하게 줬을 거라고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관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고 왜 목사가 되겠는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에 매달려서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그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목사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목사 되게 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똑바로 한다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했는지 올바른 목적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양식에 관련된 거예요. 저도요, 목사로서 언제 가장 힘이 나고 기쁜가,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고 뭔가 쌓여가고 이럴 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방하고 권면하고 말씀 가르치고 점심 먹으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또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고, 저녁 먹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늦은 밤 돌아와서 누우면 온몸은 피곤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설레임으로 한 시간을 자도 모든 피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셀 리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고 초점이고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주소는 바로 이러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기에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주소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혼의 실상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주소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임종의 순간을 많이 맞이했고 보았습니다. 죽으면서 재산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어요. 제가 만나는 자들은 안 믿는 자도 있었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원치 않게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어떤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하나도 나누어 줄 수 없고,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남는 것, 그들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원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혼의 실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36절입니다 35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틀리면. 이게 눈이 분명히 잘 보였는데 숫자가 5인지 6인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예배 오늘 나오시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안경 끼세요, 돋보기 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은 하겠는데 가끔 이럴 때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배경을 몰라요.
보통 10월 달에 보리를 파종하면 4월, 5월에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4월, 5월 달에 그 밭이 누렇게 변하면 그때 추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넉 달 남았으면 12월 정도, 그죠? 12월, 1월 정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일상적인 구호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지, 뭔가 이 시기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냥 관용어구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남성분들 군대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도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쫄병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고참이 항상 와서 얘기해요. 이제 너는 고생길 훤하게 열렸다. 나는 내일 모레 제대해.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내일 모레 이틀 밤 자고 났는데 제대를 안 해요. 왜? 내일 모레 분명히 제대한다 그랬는데 봤더니 그 내일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 곧 제대한다, 두 달이 넘어서 제대하더라고요. 내가 내일 모레 60이야 그러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 45인데 내일 모레 60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일 모레 60인데 아무리 있어도 내일 모레 60이 안 돼. 그분 알고 봤더니 3년 4년 있어야 60이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일 모레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멀었다. 이미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추수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때가 다 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요. 자녀들 자식 얘기를 할 때 하면, 목사님 지금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다 때가 되면 대학 올라가서 혼자 깨지고 나면, 직장 가서 깨지고 나면 주님 앞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사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는 제자들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자살한 제자도 있고요, 그냥 죽은 제자도 있고요, 제 눈앞에서 물에 빠져간 제자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복음 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시급성, 주님의 관점은 지금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때가 돼야? 아닙니다. 그대로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넉 달이 됐는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당장 주의 일은 지금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왕년에 내가 뭐 하고, 옛날에 회장하고 반장하고 정교 회장하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니, 세상의 이력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성경은 그 어둠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야.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 NIV 영어 성경에는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열어봐. 눈을 떠서 이 광경을 보란 말이야. 이 광경은 실제로요, 이 여인이 들어가서 수많은 자들에게 막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빨리 와보세요 했더니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봤는데 그 여인이 한 명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그 당시에 뭐 염색을 했겠습니까? 다 허연데 다 까만 옷이겠지요. 그 옷을 입고 오는 그 무리가 마치 휘어져서, 즉 누렇게 낫을 기다리는 그 수학의 필드처럼 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며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이야 이 영적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right now, 지금,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시선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산술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하루에 가계부를 쓰고 또 결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확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추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다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카톡에 오시는 분 중에 하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입버릇처럼 말씀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사님의 그 선교사에게 제가 얼만큼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한 번은 하다가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한국에서 있어서, 집사님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얼마라도 선교의 현장에 보내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1,000원이 만원, 만원이 10만원, 10만원이 100만원, 100만원이 1,000만원. 나중에 후에 언제가 이루어지면 천만에요. 주님은 지금 right now. 주님의 시선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넉 달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제대로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커야 전도하고 지금 뭔가 신앙이 자라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업을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래야 전도하고 그래야 영혼 추수가 어떻고 영적인 양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넉 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넉 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가버리는 거죠. 4일 남고 4시간 남고 4분 남고 4초 남고 죽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은 지금 open your eyes, 눈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양식을 먹는 예수님의 이 추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추수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 36절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 싹도 받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고,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가을쯤 이렇게 됐습니까? 봄쯤 됐습니까? 여름 중간에 저희가 살구나무가 많은데, 제가 평생에 살구를 정말 그렇게 단 살구는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 마트에도 맛있는 살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맛있는 살구, 제가 거짓말 아니죠. 살구 작년에 드셔본 분들 아시죠? 저거 약도 치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살구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만을 기다렸어요. 살구 작년처럼 나면 저거 따서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라도 맛보게 해드려야지. 너무 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새벽에 마침 가서 보고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경련으로 열린다네요. 갔더니 한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야, 열리긴 열렸나 보다 해서 저희 아내하고 내가 먹긴 네가 먹니 해가지고 그 떨어진 그것을 씻어가지고 싸우면서 먹었어요. 얼마나 단지 진짜 달아요. 그게 마음이 기쁘고, 이 모든 게 이 열매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을 기약하자. 올해는 못 따더라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면서 말도 이렇게 헛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주님도 그 열매가 이게 너무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싹도 받았대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영생의 이런 열매를 따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싹을 받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작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 열매를 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미 저 나무는 누군가가 심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물 주고 햇볕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거두는 작업은, 거두는 일은 먼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열매를 따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을 결국 얘기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가 뭘까요? 일생 동안 수고해서 얻어지는 열매, 재산이 모아지는 것, 돈이 모아지는 것, 통장에 돈이 불어지는 것,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출세하고 입신양면하고, 그리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리고 적금을 들어서 뭔가 타내고, 그리고 승진하고 기업을 늘리고 명예도 얻고 소셜 포지션에 어떤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그 열매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둔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어떤 한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회사로 저를 불렀어요. 수원에 있는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위치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이게 보여주면서, 야, 오늘 1,000만이 넘는 돈이 이번 달 보너스로 들어왔어. 저는 그때요, 목사였고 정말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도 와, 진짜 속으로 그래,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장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나는 가시방석이야. 기쁘지 않아. 밑에서 올라오고 지금 이걸 받고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밤도 야근해야 되고 지금 눌려있는 이게, 난 어떻게, 이게 가시방석이라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제가 옆에서 보면 오늘 한 달 성과금이, 이 보너스로 성과금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왔는데 왜 가시방석이고 자기는 왜 안 기쁠까? 나를 주면 난 진짜 기뻐할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1,000만원 받아도 안 기쁘더라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비유로 한 부자 스토리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소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 너무 많은 것을 어찌할까 하다가 곳간에 다 차니까 안 되겠다, 더 크게 짓자. 크게 짓고 없는 곳에 더 넓게 짓고 더 많이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엄청난 열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살아봐야지, 이제 뭔가 누려봐야지, 즐거워해야지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건희 회장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세만 10조가 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10조 상상이 안 되는, 한 작은 국가의 국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10조라고 하는 그 상속세만 10조. 벌떡 일어나서 다 쓰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간절히 생각해요.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중요해요. 10,000원을 써도 왕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써도 거지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다 누리고 돌아가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막 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시죠.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와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심대로만 이 땅을 풍요롭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 새들은요 정말 누가 자기들이 심고 자기가 뿌려놓고 거두고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새벽 예배를 문을 열면서 항상 저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별이 보이면 오늘 날씨가 맞겠구나.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고.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그 이제 푸르른 하늘이 쫙 열리는데 새떼가요. 새떼가 이 교회 창공을 쫙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열을 이루면서 날아가는데 그 새들을 보며 이야, 저 새들이 또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을. 인간들은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가. 이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새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다 먹고 살잖아요. 걱정 없이.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도 더 귀중하지 않는가?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입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마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버려야 되는지 이 초점과 핵심을 놓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거기에 꽂혀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다 생긴다는 거지. 아니, 채워주신다는 거지. 그 뜻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영생에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를 위해 달려가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100년의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 100년은 하나님이 안 먹이면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다 100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영화를 만들었죠.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물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많은 스토리와 많은 사연을 사실 남겼어요. 이때에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하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시카고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그 배를 탔어요. 그 타면서 자기 딸 6살짜리 자기 딸을 데리고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과 함께 그 타이타닉을 즐기고 있는데 1912년 4월 14일 밤 11시쯤에 이 딸과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하고 자기도 이제 침실로 자러 갔어요. 근데 그 15일 새벽 2시쯤에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6살 난 아이를 깨워서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 여자, 임신부부터 먼저 구명선을 태우게 됩니다. 이 아빠는 이 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구명선을 탈 충분한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구명선을 타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딸을 먼저 맡깁니다. 그 맡기고 자기의 구명조끼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뒤 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이제 배가 거의 빠져가는 순간 속에서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존 하프 목사님은 그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죽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지금 물에 빠져가면서 죽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지금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아비규환된 빠져가는 그 물 위에서 마지막까지 헤엄을 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것이 다 처리가 되고 나중에 배에 타고 있었던 1517명 중에 그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증언을 하는데요, 많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죽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물속으로 빠져 죽어간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존 하프 목사님도 자기 딸을 두고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모든 세상이 팬데믹으로 묶여있는 이 시기에 진정한 영적 추수, 진정한 하늘의 양식, 영생의 열매를 위해 사셨던 그분이 저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올 3월에 이탈리아 밀라노 도시가 있는 주병원 롬바르디아주의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38살 젊은 율리안 우바린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일간지에 글을 냈어요. 그 글 나온 그날 저녁에 목사님,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는 집사님이 저에게 톡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해석을 쫙 해서 그 내용인즉 75세의 어느 목사님이 확진자로 들어왔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자기 마지막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 그 죽어가면서도 성경 말씀 읽혀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계속 환자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의사인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들 의사들은 다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자기도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그 75세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평강이 있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나가 있고 내가 그들과도 함께 지금 있으면서 나도 감염이 돼서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나도 김성수 목사도 코비드에 걸려 지금 죽음의 상황에 있다면, 존 하프 목사님처럼 물에 빠져서 같이 죽어가고 있다면 과연 나도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과연 증거하면서 나도 생을 같이 마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코비드가 오든 코비드 2021이 오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싹으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를 보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과연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 줄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열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날 이 팬데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